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행복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월 1일 아침에 새해 첫날 내가 사는 동네 첫눈이 하얗게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하얀 눈으로 덮여서 아무도 다니지 아니한 우리 집 대문 앞에 누군가 왔다 돌아간 자취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보니 사슴 발자국이었습니다. 아마도 먹이를 찾으러 우리 집까지 왔다가 간 것 같습니다. 집 주위를 이곳저곳 돌아다닌 흔적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곳까지 왔을까. 나는 밤새도록 집안에서 잘 자고 일어난 것이 사슴에게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사슴인 먹이는 들이 있는데 들이 온 땅이 다 하얗게 눈으로 덮였으니 먹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배고픈 그 형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 마음에 많이 미안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란 비참한 것입니다. 배고픔은 절망입니다. 저는 이 사슴이 어디 가서 적당한 먹이를 찾았을까, 살았을까, 먹이를 찾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굶주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서 내 마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눈이 온다면 전 마트에 가서 고구마라도 사다가 놓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알지 못하는 뜨거움이 이렇게 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어떤 행복감이 나에게서 따뜻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게 뭐지? 하는 내 안에 나의 스스로의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안에 행복 만들기란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는 것은 새 아침 1월 1일 첫날에 내가 사슴 발자국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따뜻함을 느끼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해서 내가 사슴 먹이를 공급해 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자마자 이 말씀이 오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문을
문을 연 새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할 것인가? 그 문을 여는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은 내가 첫째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은 내가 선을 행하야겠다는 생각에 아직 일도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따뜻한 행복감이 나에게서 샘솟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서도 뜸 간다면 솔로몬처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권을 얻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사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정치할 수 있고,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통치력을 베푼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는 말은 참 세상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2021년 지나갔습니다. 2022년이 다시 왔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는 말씀처럼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다시 지고 밤은 한동안 우리에게 또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을 먼저 떠나 분들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가장 친했던 친구분들이, 어떤 분은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마일스톤, 어떤 시발점, 지나가고 넘어가는 고개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슴에게 다음에 꼭 먹이를 사다가 놓아야겠다 하는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야겠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저에게는 행복감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스위치를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내가 행복감을 얻었으며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답입니다. 행복의 버튼을 누르라. 몇 주 전에 저희들 사는 곳에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이 토네이도 10년 동안 살면서 저희 도시에는 이렇게 좀 무서운 토네이도가 처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캔사스, 미주리, 또 이런 쪽에서는 아주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이 무서운 토네이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또 수도가 이틀 동안 끊어졌습니다. 전기 나가는 하루 동안 기다리고 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화장실의 문제였습니다. 어디 가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맥도날드도 다 문을 닫았고 어디에 가서 이 볼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도시에 가서 큰일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같이 전기가 온 도시에 하나도 없을 때 제가 모아놨던 랜턴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차지되는 랜턴이 있어서 랜턴 하나 켜자마자 온 방안이 환하게 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날마다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착한 사람은 행복 스위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도 모일 뿐만 아니라 늘 주니까 받는 사람은 기쁘고 또 나누는 사람은 또 더욱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미용실 사장이 기절초풍한 일을 당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미용실 사장의 이름을 그리고 사진을 또 그 주소를 온 벽에다 동네 벽에다 다 붙이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상간녀 미용실 원자 그럽니다. 심지어 이 미용실 원장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까지도 그것을 붙이고 돌아다녔습니다. 온 동네에 만보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니면서 이곳 저곳에 상가 앞에다가 또 버스 정류장 앞에다가 또 학교 담벼락에다 그것을 방송국이 취재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보고 이야, 저렇게 악한 자가 있을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서 모자 푹 불러쓰고 또 마스크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니 누군지 카메라에도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 남을 악하게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마도 발견되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갈 때 그때야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주고 원수를 만들고 저주를 만드는 그러한 위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넘치는 거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넘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행복의 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행복의 키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행복의 키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아내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행복의 열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그것은 행복 만들기 열쇠의 넘버원입니다. 이
자동차를 스타트를 하려면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행복 만들기의 키를 스타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이라는 그런 많은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늘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인을 깔아있고 인도하시며 늘 잔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날마다 그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는 매일매일 또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니 다윗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존귀와 부귀 그리고 영광, 행복을 다 누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행복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1990년 난 과테말라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전도를 하다가 돌아오는 산골 높은 골짜기 마을까지 갔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오는데 그 산 속에서 캄캄하게 안개가 쪘습니다. 그래서 저를 태운 자동차가 또한 운전수가 약 1m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갈 줄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어떻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만났습니다. 여기 로컬 운전수인데도 이 사람이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헤매면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저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다행히 그 출구가 저희들에겐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만물에 피고하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보는 대로 끝없이 또 보고 또 보고 욕망을 우리에게 안목의 욕망은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는 들어도 좋은 말을 계속 듣고 싶고 보면 또 좋은 것을 보고 싶고 한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하나의 키는 여러분, 내가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